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윤리적인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불편을 겪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고 요즘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좀 인격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인격 수양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삶이 고통과 번뇌 나는 전제를 가지고 있든 또 더 나은 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든 뭐 지금 여기에서 현재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믿는 기독교인을 향한 시선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인답지 못함, 그리고 교회답지 못함. 이것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교회도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즉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에 어울리는 인격을 좀 닮아가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영생,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세와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삶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삶과 영혼을 맡기고 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 도피 무책임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뿌리를 내리는 아주 좀 그 건강한 영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아주 위험한 현실은 현실과 분리된 채 내세와 구원만을 강조하는 자. 내세와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생 이 엉망인 사람이죠.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학교 시절에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웠던 레파토리 대본의 내용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혹은 소중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당장의 죽음과 천국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을 느끼는지, 뭐 이러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깊고도 심오하며 이제 그 구약과 그리고 이제 2000년의 교회의 전통이라는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 인격과 윤리적인 삶이죠. 그것을 수련하고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인격을 떠나 신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격도 훌륭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교사도 인격적으로 우선 훌륭해야 돼요. 인격을 떠나 신앙을 논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며
그걸 현대 사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성육신 곧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한 인식과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와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셨습니다. 산상순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보다는 훨씬 나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친히 부탁과 당부가 들어있는 서신서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고 후임으로 디모데 목사님을 세웠던 교회고, 그리고 사도 요한과도 관계가 깊은 교회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쓰는 편지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들었죠. 수고한다, 인내한다, 진리를 지켰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너의 첫사랑을 좀 잊었구나 라는 책망을 들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새로운 생활의 규범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단락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서로 좀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좀 용납하세요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즉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노여움을 품고 있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6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의미 있고 특별한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삶의 원칙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분이 있어도 오늘까지 오늘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까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이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참 도덕적인 가르침 아니야? 이거 유튜브의 교양 강좌. 불교에서도 이런 좋은 말씀을 하지 않겠어? 이외에 소중한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설교의 자리에서 윤리적인 훈계를 하려고 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추구하는 윤리와 사상을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바울은 복음에 입각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한 26절 말씀은 이 에베소서 4장 전반의 문맥에 따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규범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추구하는 생활의 규범으로 정확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도치 못한 화이든 거룩한 분노이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보시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죄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뭐 정말 큰 범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막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화를 못 참아가지고. 예. 말씀이에요.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죄를 지는 때까지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타인을 향한 정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중이에요. 죄는 타인을 향한 정죄와 자기 집중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으로 썼기 때문에 본문의 타인은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 공동체 내에 믿는 형제 자매를 의도하죠. 하지만 이 에베소서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읽혀지는 엄청난 서신이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만이냐? 하지만 또 새로운 규범이 공동체의 생활과 일상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향한 윤리라는 차원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화를 내니 타인을 향한 정죄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4장 전반에 밝혔는데, 특별히 우리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4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 중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4절 중에서 4절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부르심을 입은 한 형제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한 형제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화를 내되 이걸 타인을 향한 정죄로까지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부르신 한 형제다.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와 자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은 틀렸어, 잘못됐어,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는 이 정죄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는데 한 형제라고 했는데 한 몸의 지체가 분쟁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며 통일성을 완전히 깨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죄, 비판, 판단은 주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절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똑같이 너도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비판, 판단은 극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 비판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나보다 한참 낮은 자리에 있는 대상을 딱 바라보는 거죠. 은밀한 바리새인적 외식과 판단이 내면에 숨어 있게 됩니다. 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상대를 향하는 정죄와 비판은 비판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긴커녕 더 완고한 자세로 서로가 아주 적의를 품게 만들어요. 주님이 비판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이도의
그 이면에는 저는 참 이 말씀의 이면을 보면 이런 거예요. 비판은 상관과 이웃을 비판하는 그 가혹한 기준을 비판하는 너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너는 거기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비판을 이웃을 비판하는 그 가혹한 기준을 너 자신에게 정말 그대로 적용한다면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화를 지속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냥 자기 집중에 쌓여요. 네. 그냥 막 혼자서 상상하고 그냥 막 자기 집중해서 막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중이라는 죄의 본질에 갇히게 돼요. 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첫 인간은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와 서로를 향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건넨 유혹에 스스로 집중함으로써 내 자신 안에 갇히고 말았지요. 화가 나는 상황은 곧 자신이 심판자, 판단자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아주 그 연민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은 인간을 아주 망상으로 이끌어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건 내가 화를 내야 맞는 거야. 어떻게 이걸 화를 안 내? 저딴 짓을 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 내가 화내는 거 그럴만해. 그리고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히려 당신을 이렇게 참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숨에 아주 자기 교만에 치닫게 만듭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즉 분이란 말보다는 노여움을 품지 말라. 이게 좀 순화된 말인데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일 그리고 그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잠시나마 딱 내가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상대를 향한 날이선 비판이 우리의 모습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화가 비판과 정죄가 하루의 지남과 마감이라고 하는 기한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화를 낼 수 있다. 근데 그날로 끝낸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들과 세계의 분쟁이 이 말씀의 실천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본인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 믿는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 말씀을 가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다면 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린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4장 마지막 절인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0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향한 뜻을 실현하신 그 방식으로서 사랑과 용납이 이례적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무효가 되지 않는 화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해가 지기까지 노여움을 품지 않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막 도저히 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와, 이번만큼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정말 참을 수가 없어라고
되뇌이는 날들이 있을 거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없다고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방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에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는 결단이 상황을 견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아멘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인간은 살아가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아주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날과 시간의 창조주시며 오늘을 열어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시는 주체 우주를 질서로 다스리시는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역사의 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다는 사실은 최고의 신비이며 인간에겐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낮과 밤의 나를 살아가시면서 일하시고 더불어 안식하셨으며 아버지께 밤을 온전히 맡기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은혜와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죠. 어리석음으로 참아내지 못한 그 낮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해의 짐의 시간과 밤의 안식까지 내 스스로 주장할 수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심과 내가 지금 자지만 나는 내일 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다시 솟아있게 하실 능력에 그냥 교묘히 내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의 시간까지 심판자와 판단자가 되고 내일을 내가 주장할 수 있으리라 여기며 여전히 당신을 향해 나의 의를 내가 드러낼 수 있으리라 착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날로 끝이에요. 누구나 하루를 지나가는 때에는 아쉬움이 있죠.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초조함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정리지 못한 관계로 인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모든 걸 맡기고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리라 믿으면서 내 자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날을 살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대상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에게나 새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새로운 기회이며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어제의 실수와 오해, 원한이 오늘의 은혜를 다 삼켜버리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려는 자에게 남은 단 한 가지의 길은 형제와 덤으로 화목하는 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의 날들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중심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집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 108장 찬양합니다. 천국 가는 자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길
감사는 천국 문을 연단다. 나에게 이제 남겨진 삶 응답되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 감사하기보단 그때 감사하기 그렇게 나의 입술이 매일 주께 감사드리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감사하단 말씀 올려드리길 그렇게 나의 입술이 응답되는 것만 감사하기보단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똑같이 감사를 드리기 한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길 너에게 천국 문은 열렸다. 나에게 이제 남겨진 삶 못 받은 거 불평하기보단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천국에 가는 곳 감사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내 집 천국인 것 감사 아멘. 응답송 하겠습니다.